오늘 본문인 역대하 15장 1절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삼위일체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해석하곤 합니다. 즉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지시는 공동된 속성,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가지시는 공통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시편 90편 2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창조되어지거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소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단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특별히 성령님이 내주하시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셨던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는 하였는데 한 가지 오늘날 성도에게 임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다른 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는 그 영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지만 좋은 양과 소나 또 기름진 어린 양들은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내주하시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후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불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의지로 이 성령 하나님을 떠나가게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의 욕망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의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 이 아사랴에게 임하였던 성령, 또 오늘 구원 얻은 모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15장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즉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침을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의 가장 큰 은혜는 이제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좋은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 또 후분양 단지일 경우에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조만간 떠나갈 집이고 이사할 집이고 이제 새 집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새 집을 약속받은 또 당첨되어진 사람이 자신의 지금 있는 집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끼거나 또 열등감에 휩싸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성도는 하늘나라의 새 집과 또 새 나라를 위협으로 없는 자가 되었기에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또 소유나 직위에 대한 자괴감이나 또 열등감에 휩싸일 이유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문이 하나의 큰 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늘나라에 깔려있는 도로는 유리와 같은 맑은 정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아스팔트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길에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대리석이나 또 천연 또 마루나 또 실크 벽지 등으로 집안을 장식하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길에 깔린 도로조차도 유리 같은 맑은 정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성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원로움을 함께 누리우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함을 입은 모든 선수는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후패함이나 또 여러 열악함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 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성령의 내주함을 입은 또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의 공통점은 예배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샤랴를 보내셔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다시 계속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를 조사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당 또 교회 또는 절에 가느냐라는 질문에 불교인들은 6%만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간다라고 하였고 천주교의 59%만 성당에 나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신교는 80%가 매주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절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온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의 모양과 또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에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계명들은 한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짧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4계명인 이 4계명은 4절에 대해서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이 안식일에 복을 누리고 또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날들을 경건과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더욱이 이 주일에는 더욱 거룩하며 또 하나님의 앞에 예비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인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주일에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오락을 행할 것이 아니라 또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사로운을 다른 한글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내 멋대로 또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사사로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5절로 46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되어진 함께 되어진 믿음의 동료들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일날 오락과 또 개인의 육체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거룩한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아샤랴에게 임하였던 성령 충만과 또 오늘 구원 얻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공통점은 개혁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5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샤랴가 당시의 남유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폐하여지고 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나라가 서로 전쟁하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지고 또 사람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때를 하나님이 치시고 또 하나님이 요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는 그저 이렇게 저렇게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며 성경에 반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며 또 그들의 일을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또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일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역한 세상에 가만히 숨지겨 일하지 아니하고 또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할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13절과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세상의 범죄함과 또 세상의 타락함에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2025년의 11월과 남은 12월이 아사왕의 개혁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함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